되시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가 있고 사실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 가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어져서 자라면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기대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작은 겨자씨만 그 자체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움직여야 하면 움직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나 작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으라 합니까? 믿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참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믿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잘해주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없어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그 사람에게 혜택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나를 못 믿겠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다 잘하고 다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신실하신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나를 못 믿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같이 나와 살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잘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인을 쳐다보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머리를 무릎속으로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자기 하인에게 가서 하늘에 비가 올 조짐이 있나 보여요. 근데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없어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 2번 기도합니다. 그래도 조짐이 없어요. 6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조짐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2번 하고 안 이루어지면 3번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해요. 7번까지. 7번째 기도하고 하인에게 가서 보라 했더니 저기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이제 작은 구름 한 주먹입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증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증거만으로 충분했어요. 큰 비가 올 것이다. 이 아합 왕이 빨리 비를 피해서 왕궁으로 돌아가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작은 구름, 그 한 조각 구름이 순식간에 먹구름이 되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응답을 믿고 7번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7번 기도했다는 거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증거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겨자씨만한 그런 증거가 있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는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보여도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 보이도 말듯한 그런 씨앗이라 해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보기에만 좋은 믿음. 우리는 그 보기에만 좋은 걸 뭐라 그러죠? 빛 좋은 개살구 그러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정말 내면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실상 그들의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것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들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겨자나무처럼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자라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려면 겨자씨를 그냥 냉장고 안에다 넣어두면 성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했는데 그 속에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그릇이 4,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씨앗 그대로였어요. 4,000년이 지난 씨앗이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심어보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도 그냥 그릇에 담겨서 어디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나요. 그거를 땅에 심어서 가꾸어서 자라야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잘 활용해서 심고 가꾸어서 겨자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냐? 여러분 이제 작은 믿음 있잖아요.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크시면 어떨까요? 작은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작은 믿음이 작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작정기도 사시기도 하고 금시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커지면 점점 믿음이 커지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만 해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크게 자랐을 때 더 풍성한 결실, 더 풍성한 열매, 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까 하는 거죠.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거 달라 해라.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죠. 100% 믿었죠. 그러니까 갔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봤을 때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르밧 가부가 우리에게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무 주워다가 그거 그냥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해요. 더 이상 그럴 게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내 아들하고 둘이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그거를 나에게 갖다 주시오.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르밧 가부는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죠. 반신반의라고 해요. 정말 그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엘리야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엘리야의 이름을 들었을까요? 사르밧 가부도.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엘리야가 말하는 그런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라와 가부도 엘리야 선지자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뭐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저분이 얘기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야. 반신반의인 거야. 그런데 반신반의했지만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반신반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진짜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도 안 떨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와 가부의 나중 고백이 어떠냐면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런 체험을 하고 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때 사라와 가부의 믿음이 한 단계 자란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야 돼요. 그때 이 가부의 믿음은 완전하게 자랐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백선에 이삭을 받고 나서 믿음이 완전해졌던 것처럼 사라와 가부의 믿음도 그때 완전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심어져서 자라려면 아주 작은 믿음이 커지려면 그 작은 믿음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심고 가꾸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 비유가 있죠. 길가의 밭, 돌밭, 가시나무밭, 옥토밭 이런 밭들이 있어요.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처음부터 다 옥토밭일까요? 응? 세상에 그 밭이 많은데 처음부터 제가 보면 여기 사촌에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농사를 잘하더라고요. 이 고추를 심던 가지를 심던 옥수수를 심던 뭘 심던 보면 진짜 탐스럽게 키워요. 이게 자라는 게 이게 고추 때가 막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는지 고추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나도 전에 고추를 몇 포기 심어놨는데 진짜 안 자라요.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분들이 이 심는 밭이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 자갈이었고 그 다음에 또 가시밭이었고 그런데 그들을 다 골라내고 뽑아내고 가꾸어서 옥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거는 목사님이 금요일 감정을 들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썩뿌리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몰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맨날 사모님하고 싸우고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탈선하는 수준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 속에 있는 썩뿌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있는 썩뿌리를 캐내기까지 1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 보이지 않는 썩뿌리를 캐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는 부부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썩뿌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잡초 같은 거 또는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많은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쓴뿌리로 막 작용하고 있고 우리 속에 막 이게 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 위에 처음에 그 텃밭 그거 개간을 할 때 와 식을 얼마나 많이 캐내줍니까? 가시나무 뿌리 그 다음에 또 막 잡초 그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억새풀 있죠. 억새풀 뿌리 와 그거 뽑아낸다고 진짜 거기다가 자네는 또 얼마나 많이 돈을 얼마나 많은지 그 골라내는데 그거 한 10평도 안 돼요. 한 5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벽에 맞추고 잠깐 이제 운동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골라냈어. 골라내니까 이제 야채를 심으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갖고 해야 되는데 뭐 바빠가지고 잘 못 가꾸니까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안 맺혀요. 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경험들, 또 내 내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된다. 이거는 목사님 1년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내 속에 쓴뿌리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강화하는 게 뭡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치면 또 그것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면 그것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계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거를 다 이렇게 뽑아내니까 그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 분들도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시나무 뿌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뽑아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가꿔야 그 다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어져서 그 놀랍게 자라고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밭을 이렇게 막 썩뿌리 뽑아내고 둘째가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옥토로 만들었으면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서 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옥토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처럼 그렇게 정말 영양가 많은 그런 마음으로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심으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몇 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응? 몇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 뭐 애국 사람들 애국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애국 사람들 항복시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막 얼른 가라 그러면서 달란들하고 다 죽여서 보냅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너무 많은데 없어요.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그렇게까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홍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어야 되고 애국 군대도 해결해 줄 줄 믿어야 되는데 전혀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들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빠져 이제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잘 활용하면 순종하면 심어서 가꾸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으려고 해. 애를 쓰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절대로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계좌시만한 믿음일 때는 어떤 거는 믿으시는데 어떤 거는 안 믿으시고, 또 어떤 거는 믿으시는데 어떤 거는 안 믿으시고, 쉬운 거는 믿으시는데 어려운 거는 안 믿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믿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곡식을 씨앗을 심잖아요. 심은 상태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자라지가 않아요. 이게 자라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가꿔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꾸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기도해요.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던 이유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죠, 처음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믿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못 믿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죽겠어요, 우리 다 죽겠어요, 난리치죠.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잔잔하고 고요. 그때 또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의 물질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1,000,000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더 우선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장에 1,000,000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실 줄로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주세요. 믿는 대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000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질병 걸린 아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라니 못 고쳐주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다,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에,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키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 많도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근을 보태면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처음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저에게 의심을 막 불어넣더라고요. 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천국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걸 막 풀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못 들어주셔. 이런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근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성령 체험하고 만나니 체험했는데 그 한 번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근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재미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평안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성숙할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할까요? 자라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고요한 갈릴리를 건너갔으면 그들의 믿음이 커졌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였어. 근데 막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잔잔해지고 고요해질 때 그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촌에 와서 개척을 하고 정말 개척을 안 했으면 경험해볼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막 3천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방중에 목사는 누군가 후원자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나 봐. 서울에 자기 외삼촌이 엄청 잘 사나? 뭐 든든한 후원자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후원자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일 작정 기도하고 7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100일 작정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새벽, 낮, 저녁 3번 하는데 새벽에 제가 삼반동에 있는 이용이 그쪽에 태워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1시간 그 다음에 또 1시간 태워주고 점심 때 또 태워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태워주고 저녁 때 또 태워가지고 기도하고 태워주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문자를 7시간을 했어요. 그렇게 100일. 그런데 그렇게 100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 되는 그 문제 한 가지를 딱 해결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막 그다음부터 그냥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막히고 또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승배 목사님이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한번 해주셨으면 계속 그냥 착착착착 열리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고기가 갈라진 거고 안 되는 게 된 거야. 그리고 그런 기도가 쌓이면 이제 나중에 쌓이면 착착 열려지는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정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정근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토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마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정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정근을 봐야지 믿지 정근 못 보고 못 믿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정근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해서 정근을 보고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예수님 찾아옵니다. 토마를 찾아옵니다. 토마야.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려다니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동안에 보여준 기적이 얼마인데 그 기적만으로도 좀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못 믿겠다고 손가락에 예수님이 지금 막 찔리고 이렇게 막 옷을 박히고 근데 그걸 꼭 손가락에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조금 많은 거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못 믿고 지금 와서 이걸 넣어봐야 되겠다고 기분이 나빠서 난 안 보여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증거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증거를 보고서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간증원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냐? 노이로제약, 물증약, 불면증약 그런 걸 먹어야 겨우 막 잠을 자는 동안 그걸 먹어도 자는 동안 그러다 교회를 가서 이제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잠을 푹 자게 해 주십시오. 그 정결을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에 난생 처음 기도하자마자부터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아침 7시까지 잤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아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기도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게 이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계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할 거야. 물리쳐라. 그런데 기도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정글을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땅에 다 양틀을 내가 이렇게 물이 쌓아놓을 테니까 이 양틀에는 이슬이 오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틀에만 이슬이 오고 땅에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해줬어요. 또 그렇게 해줬어요. 정글을 보여줬어요. 근데 두 번의 정글을 봤는데도 기도원이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확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정글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꿈꾸다가 기도원이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듣고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기도원이 확신이 없게 정글을 달라고 이런저런 정글을 줘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심한 기도원이 단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정글을 가진 사람은 소심한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은 정글을 보여달라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정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토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차려내면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홍해가 딱 가로막았어요. 야, 큰일 났네. 홍해 우리 다 빠져죽게 생겼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네. 이집트 군대의 창칼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현상, 문제 그걸 보지 말고 그동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좀 그래요. 갑자기 앞에 큰 문제가 탁 닥치면 다른 거 아무 생각 못하고 문제만 보고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큰일 났네. 문제만 보고 발을 동동 굴러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각하면 와, 나이는 피가 됐었지. 그때 티끌이가 이가 됐었지. 그때 메뚜기 띠가 막 이집트를 싹 쓸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지.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렇다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도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태평하고, 야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동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의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민수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갑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다니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소리쳤지만 10명의 부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그 강한 적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내실 때에 너희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에 행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있는 너희들의 적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32장 7절 신명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하고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과 가보가 순종할 때 나만 장군이 순종할 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 이는 쎄. 그들은 훈련도 잘 돼 있고 성도 튼튼히 쌓아져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가능해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며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해요. 신앙생활은 인내와 끈기.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들은 뚝딱뚝딱 만들죠. 뚝딱뚝딱 만들어요. 물론 큰 폐나 비행기나 이런 건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한 것들은 그냥 즉시 막 찍어내기도 하고 바로바로 만듭니다. 근데 농사는 바로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씨앗을 뿌렸어요. 오이 묻고 싶어요. 내일 오이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냥 적시적시 막 툭툭툭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끈들이기를 잘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전기밥솥이 밥을 다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 가마솥에 밥할 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 뜸들이기를 뜸들이기. 뜸을 잘 들여야 밥이 잘 된단 말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 소뚜껑 계속 열어젖히면 어떻게 돼요? 서리고요. 그러면 맛있는 밥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이 안 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뜸들이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인내와 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누가복음 2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옥토에 심은 씨앗도 결국 무엇으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는 옥토에 심은 것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려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 우리의 믿음을 심어서 잘 가꾸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자라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땅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우리의 믿음이 심어지면 크게 자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성장하는 일, 성숙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더욱더 완전하고 완숙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더욱더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인내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신앙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